우리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프랑스에서 2000년 묵은 꽃씨가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된 꽃씨를 심었더니 신기하게도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고 이집트에서는 1884년에 3000년 묵은 완두콩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그 해에 6월 4일에 심었더니 며칠 후에 흙을 뚫고 싹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씨가 살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생명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니까 야곱이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보낸 수레, 애굽에서 보낸 이 수레를 보고야 비로소 기운이 소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이 살아있다 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요셉은 특별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기록되고 있는데 허물이 기록되고 있는데 요셉은 단 하나도 허물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죄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그가 살아있으므로 생명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또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기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 아비가 애굽 땅에 올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그 형제들을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양을 칠 수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생명의 양식을 사오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들의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사도들이 맨 처음에 그리고 끝까지 저들이 설교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죽음 앞에서 외치는 소리도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바로 그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아무리 말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죄사함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묻혀 그대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그들의 시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의 부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코스타리카로 관광을 떠났는데 이 6살짜리 마크라는 아이가 그 코스타리카 카라고에 있는 대성당에 갔는데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의 맨 앞에 중앙에 십자가에서 달려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그 죽어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이 집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이 마크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오늘 여러 번 죽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봤어요. 저에게 부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마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온 세상에서 최고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될 때에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무엇이 소망이겠어요?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가 버리는데 그런 시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콜린스 박사가 하는 말이 나의 구원의 확신은 갈보리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있지 않고 빈 무덤에 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확신을 나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십자가가 아니다. 갈보리 아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비어있는 무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확신이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두 번째로 그가 살아있음으로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여기서 기색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쇼크를 받아가지고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확실하게 죽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다음에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가지고 야곱에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짐승에게 찍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고 피 묻은 옷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추후에 의심도 없이 요셉은 죽었구나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요셉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기색하던 쇼크받아 쓰러질 뻔했던 야곱으로 하여금 기운을 내게 하는 게 뭐였느냐? 바로가 보낸, 요셉이 보낸 수레였습니다. 바로가 준 수레죠. 바로의 수레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 수레였겠어요. 팔레스타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수레죠. 야곱이나 야곱의 그 아들들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그런 호화로운 수레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을 수레를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있게 하고 소생케 하고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겠죠. 돈이 생기면 그냥 힘이 팍팍 나잖아요. 저도 지갑에 좀 돈이 두둑하게 오면 어깨가 올라가고 아주 당당해지고 그냥 힘이 나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진급을 하면 또 힘이 나겠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다가 나으면 또 힘이 나겠죠. 세상에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사라지게 되고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직장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쫓겨날 수도 있고 그만둬야 할 때가 와요. 그때는 뭘로 우리가 기운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확실한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니 해도 성경이라는 수레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 가톨릭 교회에서는 금동령을 내려가지고 암흑시대에 모든 성경을 모아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만약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복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그 순교사화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로마의 군대가 이 가톨릭의 군대가
마을을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수색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아주 그 급박한 순간에 한 가정에서 빵을 굽다가 그 빵의 반죽 속에다가 지금처럼 큰 성경이 아니죠. 그때는 주로 쪽복음이에요. 예, 쪽복음. 작은 성경이죠. 마가복음 이런 쪽복음이에요. 그 성경을 그대로 반죽 속에 넣고 화덕 속에 집어넣습니다. 군사들이 와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없으니까 그냥 가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보존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성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이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수레보다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놀라운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증거의 수레가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그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어요. 야고보의 목이 잘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는데 오직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의 죽음이 헛되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에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순교는 확실한 증거의 수레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변화가 증거의 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의 기적은 무덤에서 나와서 내 마음에 살아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나와서 나와 내 마음 속에 살아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어찌 증거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와 내 삶을 보라. 나는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네? 영국의 탐정 소설가 사이어스 여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은 적어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을 거랍니다. 현대의 패배주의자들은 인생은 불행하고 죽음은 보다 큰 재난이라는 비논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패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부를 쌓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그들 앞에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생은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앞에 보면 핍박, 죽음, 고난, 환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살아있어 기업을 얻는다. 47장으로 올라가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애굽에 관한 피라미드에 관한 이런 영화를 본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람세스라고. 이 고센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나일강과 가까워서 아주 기름지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양과 소떼를 먹이기에 가장 바람직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많은 기업이 있죠. 천국도 우리의 기업이고 많은 기업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저주받은 땅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표본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다닐 것이고 곰이와 암소와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뜯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을 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천년 왕국에는 어떤 해됨도 없다는 것이지. 여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오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런 세상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면 더더구나 그것은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장차 올 이런 기업,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먼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죠. 땅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노예적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배받으니까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바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기업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찌 땅에 매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인간의 최고의 원수죠. 최악의 원수죠. 그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가끔은 이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내 죽음이 생각하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85세까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설사 그 전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에디슨이, 발명왕 에디슨이 자기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병아리 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천국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